2026년 6월 첫째 주 주일 아는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장.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가 뜨거운 용광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결하고 거룩한 지체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종룡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6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루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1시간이 1분처럼 찰나로 지나가고 어떤 이에게는 단 10분이 마치 하루처럼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군대에 갓 입대한 이등병의 국방부 시계는 멈춘 것처럼 흘러가지 않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오랜만에 만나 데이트를 즐기는 두세 시간은 마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부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 상대성 이론을 대중에게 아주 유머 있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뜨거운 난로 위에 소를 얹어 놓으면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앉아 있으면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성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시간의 상대성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하게 경험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로맨틱하면서도 깊은 신앙적 성찰을 주는 문장 중 하나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일수로 계산하면 2555일이고 시간으로는 6만 시간이 넘는 엄청난 세월입니다. 강산이 변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며 한 청년의 인생 황금기가 통째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야곱이 보낸 7년은
안락한 휴양지에서 보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삼촌 라반의 양떼를 지켜야 했던 혹독한 노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곱이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토록 길고 고된 고난의 세월을 단 며칠의 찰나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발걸음은 활기차고 가벼웠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나 됩니다. 그가 홀로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걸어가기에는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지도도 없었고 이정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방 사람의 땅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 도착한 들에 있는 우물은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났고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양떼를 이끌고 오던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순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만남으로 그가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후 말씀을 보면 야곱이 찾아다니며 만나야 할 이 라반이 오히려 자신에게 달려와 영접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만난 이야기를 들은 라헬이 아버지에게 곧장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반의 입맞춤과 극진한 환대를 받은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모두 나눴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그와 형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가 어떻게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고 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두 나눴습니다. 그런 후 야곱은 한 달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치며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라반이 야곱을 찾아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제안을 보면 라반이 겉으로는 조카를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야곱의 처지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라반의 계산적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나 있었어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었던 라헬도 아버지의 양떼를 쳤던 것입니다. 남성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라반에게 야곱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왜 그에게 왔는지 라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을 배려하는 듯 내 품삯을 정하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이 파격적인 조건을 역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 결혼하려고 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신랑이 내야 할 지참금은 노동자의 수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준비된 지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지참금으로 드리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7년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할 때 그 금액을 당시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은 42세겔에서 70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법전이나 문서를 보면 당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결혼 지참금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 노동자의 1년 평균 임금은 약 은 6세겔에서 10세겔입니다. 그러면서 신부의 가정에 드린 지참금은 보통 은 30세겔에서 40세겔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라반에게 제시한 7년은 일반적인 신부 지참금의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이 7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7년이라고 하는 잔인한 노동의 세월을 오히려 설레고 가슴 벅찬 기다림의 며칠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양을 치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도 이 지겨운 일들을 또 해야 하나 하며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까다로운 요구와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양을 치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7년은 버텨야 하는 고통의 감옥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해가는 축제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서 헌신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19세기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프리카의 거친 밀림 속에서 풍토병과 말라리아에 시달렸고 원주민들의 오해와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한 번은 굶주린 사자에게 습격을 당해 어깨뼈가 부러지고 한쪽 팔을 평생 쓰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를 입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눈물과 고독의 연속이 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사역 도중 건강이 나빠져서 잠시 고국인 영국으로 귀국했을 때의 일입니다. 글래스고 대학교의 젊은 대학생들과 지성들이 그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팔은 사자에게 물려 쓰지 못했고 얼굴은 아프리카의 태양에 까맣게 그을려 노인이 되었던 리빙스턴이 단상에 서자 한 학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그 척박하고 위험한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그 고통의 세월 속에 버티게 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청년들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뜻밖의 대답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군요. 나는 내 평생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단 한 번도 희생이나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작은 찬양을 돌리는 특권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어떻게 고생이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고난의 수십 년 세월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며칠 같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했고 무엇보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중심에 타오르고 있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옥 같고 끔찍한 고독의 세월이 그에게는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짧은 며칠의 설레는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혹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형편 속에서 하루가 1년 같다며 한숨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라며 매일 시계만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의무와 헌신을 무겁고 고통스럽게만 느끼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명이 의무가 되는 순간 인생은 노동 수용소가 됩니다. 목약이 의무가 되는 순간 목회는 짐이 되고, 봉사가 의무가 되는 순간 교회 일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면, 내 가정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면 상황은 바뀌게 됩니다. 야곱처럼 7년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환경을 바꾸지 못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주요, 실패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곱이 가졌던 그 사랑,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성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거친 헌신의 삶이 며칠같이 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인 14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은 야곱을 향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와 내가 친척이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쩌면 너와 나는 피가 같다, 너도 보통이 아니지만 나도 보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복선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의 성실함과 능력을 알아본 라반은 품삯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 야곱은 돈 대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 동안의 무임금 노동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7년을 일하면서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단 며칠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뜨거웠던 것입니다. 드디어 7년의 기한이 차고 성대한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야곱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소리 지를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시력이 약하고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큰딸 레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분노하며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때 라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법이다. 내가 라헬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7일을 채우고 또다시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의 세월을 라반에게 저당 잡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가는 피눈물을 흘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이 장면은 불과 얼마 전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저질렀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파할 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하란 땅에 오니 자기보다 한 수, 아니 몇 수는 더 위인 원조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일 때는 통쾌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드디어 장자의 명분을 얻었구나. 내가 이겼구나. 라며 하며 이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죄성과 깨어진 성품을 그대로 덮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인생의 거대한 이 거울을 야곱 앞에 딱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부당한 환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아시죠?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를 가장 악랄하게 비난하고 모욕했던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변호사였던 에드윈 스탠턴이었습니다. 스탠턴은 기자들 앞에서 링컨을 향해 그 고릴라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원숭이를 보려면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이 일리노이주로 가면 된다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도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직책인 전쟁부 장관, 오늘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고민하지 않고 그를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미치셨습니까? 스탠턴은 당신을 원숭이라고 모욕한 원수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곁에 두려 하십니까? 이때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스탠턴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이 나라에 지금 꼭 필요한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나를 혹독하게 비판할 때마다 나는 내 오만함을 돌아보고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거울입니다. 링컨은 원수와 같던 그를 자신을 깎아내리고 다듬는 거울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스탠턴은 링컨의 인격에 강복하여 충성스러운 장관이 되었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시신 옆에서 가장 서럽게 울며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고 착취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이익을 위해 아버지를 속였을 때 아버지가 느꼈던 배신감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형을 속이고 도망쳤을 때 형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겠구나. 라반은 야곱을 괴롭히는 가시였지만 동시에 야곱 안에 있는 속이는 가시를 뽑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 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거친 맷돌에 갈리고 깎이면서 서서히 인간적인 장깨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로를 가로채는 상사, 아무리 잘해줘도 배신감만 안겨주는 지인, 나를 철저하게 이용만 하려는 이기적인 이웃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억울해하고 분노하기 전에 잠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셨습니까? 이 환경을 통해 내가 보아야 할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도 저 사람처럼 남을 판단하고 이용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야곱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거친 인간관계와 부당한 상황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요.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학교입니다.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나의 허물을 보고 나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란에서의 생활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 외삼촌을 만나 고생한 20년의 억울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이 시간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꽃피운 시간이었고 그의 거친 성품이 깨어지고 다듬어진 영적 부흥의 세월이었습니다.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신비한 사랑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가 짊어진 사명의 무게, 삶의 무게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맡겨준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험한 십자가의 길도 며칠같이 기쁘고 설레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라반과 같은 사건, 시련과 훈련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시기 위해 고난의 풀무불에 넣으십니다.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사명을 며칠같이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 앞에서 원망하기보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시는 주님 앞에 늘 정직하고 거룩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야곱의 고독한 광야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더 이상 내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단 며칠처럼 느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환경을 만났을 때 주저하거나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또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에서 귀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자리로 세우시고 아버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버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한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역들, 또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환경 앞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뒤돌아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성숙함과 영적인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단의 시간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고된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주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의 자리가 원망이 아닌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라반과 같은 거친 사람들과 억울한 환경 속에서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야곱과 같은 속임과 이기주의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을 통과하여 정건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도 끝까지 주님의 귀한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는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